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잘 알려진 책이죠. 한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프레젠트에 대해서 듣게 되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훨씬 더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어로 더 프레젠트이죠. 같은 이제 한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오늘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 프레젠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한 소년에게 오늘이 지금이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책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이라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 정말로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8절 말씀을 저희가 읽으셨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와 또 오늘 본문을 좀 근거해서 학자들은 당시 빌라델피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했지만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쫓겨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 계속해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지진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었고,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숫자적으로도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였고 또 고난을 당하는, 쫓겨남을 당했으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은 8절에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했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더 건강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그 모습이 주어진 형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좋고 큰 교회는 나쁘고 큰 교회는 좋고 작은 교회는 나쁘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나 그 모습이 작던 크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 데이터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작은 교회 운동을 펼치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제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Small Church Essential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작은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작은 교회 운동을 피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작은 교회의 단점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작은 숫자에 의해서 교회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의 좋은 점이고, 더 선교적이고 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크기가 작던 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작은 교회 운동을 펼치시지만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교회는 문제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다. 작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문제여서 꼭 커져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다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가정에 많다고 해서 문제도 아니고 반면 자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우리가 좀 적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반대로 그것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던 크던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오늘에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자랑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혹은 변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순종과 섬김을 했던 교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있길래, 어떤 모습이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작지만 내 말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좀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내 인내의 말씀. 어려움 중에서도 약하지만 인내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잡았던 그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데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7절에서 자신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그가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문을 여는데,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는데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너 교회 앞에 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 해석자들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 열린 문이니까 이것이 하늘의 문처럼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을 교회 앞에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열린 문이 이 지역적으로 이 빌라델피아가 좀 관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이 세상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그 성교의 선한
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린 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이 열린 문이 주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들을, 열린 문의 해석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열린 문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재에 대한 약속, 성경 전체 약속이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성교의 문을 열 것이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죠. 너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다. 세상을 향한.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열린 문이 교회와 내 삶에 열려져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열게 할 것이다. 세상에 열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작지만 그들 가운데 열려 계신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붙잡았다는 의미이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열린 문으로 계시니까. 또한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문과 성교의 문이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지만 그들은 열린 문이신 주님 붙잡았어. 그들은 작지만 말이야, 세상에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린 문이었어. 그들을 통해서 문이 열렸어 라는 그런 의미죠. 열린 문의 반대는 닫힌 문이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다. 분명히 상황은 닫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문을 여시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명한 천리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잡힙니다. 이제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의 문이 너무나 굳게 있어서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거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감옥의 문이 닫혀서 열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순례자가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낙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은 붙잡고 있지만 그 닫힌 문을 향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소망이 옆에서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그 약속 한번 넣어보세요. 열쇠 열어보세요. 그 약속의 그 열쇠를 가지고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그 문을 열자 문이 열리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삶에 또 교회 앞길의 문을 여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이 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열리신 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거를 의지할 때 비록 교회나 가정이나 이거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은혜라는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문이 열리고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미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구할 당시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고 또 저도 10여 년 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교회 숫자는 그때도 지금이나 100명을 조금 넘고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면 이 교회는 교인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지간하면 교인을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분들이 좀 있지만 교회 멤버십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 별명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미국 전역의 섬김과 선교적인 영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은 결코 멋진 교회 모델을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주님께 집중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 책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무슨 좋은 작은 교회 모델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김의 역사들이, 또 그분들과 다른 지역사회 연결해서 막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작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이라고 하는 열린 문을 붙잡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이고요.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열린 문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주님의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9절에 가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몇 사람이 와 사과할 것이다. 이 9절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또한 11절에 보면 너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을 이겨서 너가 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속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12절인데요. 12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둥 위에 새 이름, 반복된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기는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가장 소중한 약속의 핵심이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데 무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성의 이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이게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는 것.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뒤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작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요. 뭐 성전의 기둥이니까 당연히 성전의 은혜를 누리겠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참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할 것이야. 그도 성전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가 하면 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도 그 사람의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원래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 같지만 약간은 좀 거만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래서 권위적인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을 축복해주고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것은 거만하고 좀 근엄한 아버지에서 정말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섬기는 아버지. 그래서 새 이름과 새 사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사명이 있고 새로운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과 그 이름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요, 앞에서 살핀 열린 문이 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린 문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인데 성전의 두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주는 것도 나도 축복의 대상이 되지만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과 앞에 열린 문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열린 문이 원래 교회 앞에 주어졌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열린 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분명해지고 더 견고해진 모습이라고 할까요? 열린 문이신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를 더 알리는 그런 열린 문이 되는 것. 이미 열린 문이었지만 성전의 기둥으로서 나도 은혜를 누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렸던 약속이었고 기쁨이었죠.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자들인데,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라는 문이 막 열려 있고요. 그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그 기쁨, 그 아름다움이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열린 문, 너는 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너는 더 분명한 열린 문이 될 것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욕심이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오 문제라고 했지만 오 욕심이고 이미 이건 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냐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건 다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발 좀 자제를 좀 하라고. 짜장면이 나오는데 짜장면이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는, 되게 욕심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 비슷하죠. 지금 먹으면서 또 먹을 걸 계획하고 또 어디 좋은 식당이 있다고는 말하고, 다 우리들의 욕심이지만,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기쁠 때는 더 가질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없어도.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섬길 때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오늘 피크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그런 모습. PCA 교단 통계도 그렇지만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90%는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90% 이상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보면요, 도움만을 받기 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작은 교회인데 대화를 나눌 때, 비록 자신은 작은 교회지만 그 주님의 나라의 사명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때로 교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교회 상황 때문에 지쳐 있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뿐이지요. 또한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도 섬김만을 받기 원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제가 가진 물질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님도 그 작은 교회도 모두 주님의 열린 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성전의 기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누가 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시지요. 주님이 우리같이 이 작은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열린 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열린 문,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열린 문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며 기쁨을 준다고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열린 문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계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문을 붙잡으니까 내가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은혜의 통로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가면 여기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가 가정에 가면 성전의 그곳의 기둥이 돼서 또 성전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가서 함께 소망하고 걸어가는 곳곳에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감격을 누리는 것. 교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것은 선교적인 삶이란 단지 내가 선교지를 알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열린 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의 열린 문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직장에서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열린 문이 되어주고요. 사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와 미국,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희생해서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면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 다른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열린 문이 되어주는 교회, 그것이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결코 닫을 자가 없다는 약속을 붙잡고, 닫힌 문과 같은 작은 상황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문을 열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7교회는 다 지금 모슬렘 지역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모슬렘 지역이지만 아직도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2000년간 유지하게 하셨죠. 참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2000년을 넘어서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 앞에서 살폈던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크다.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크다. 근데 그가 말하는 크다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정말로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성숙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위대한 교회이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섬겼던 그 책을 쓰셨던 분이 작은 교회였을 때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학교에 2,500불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학교를 후원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 중 한 분이 후원 행사를 할 때 이제 후원자들을 모셔서 감사하는데 그 후원금을 받아들고 울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인데 평생 교회가 학교에 후원을 한 적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고백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저자가 막 기업에서는 몇만 불씩 막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와 있는데 자기들은 2,500불밖에 안 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울고 하는 것이 자기 너무 좀 어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회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세상 일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교사로서 크리스찬 교사로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책에 적습니다. 너무 작은 나눔이었지만 큰 기업들이 몇만 불씩 하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학교에 그 선생님에게는 그 학생들은 큰 감사와 그 세상의 위로가 되었죠. 그러면서 책에서 그가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원하잖아요.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결코 그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야 위대한 교회는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열린 문을 나도 누리고요. 우리가 작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열린 문이 될 때 그것이 큰 교회이고 정말로 위대한 공동체이고 아름답고 정말로 너무나 멋진 그런 성도들이죠. 세상에 열린 문이 되는 교회. 작지만 열린 문이 되는 교회, 약하지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주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십니다. 내가 이미 열어놨으니 끝까지 너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을, 그것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 상황을 자랑하거나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적든 크든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오늘 주어진 그 이곳에서 주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붙잡고 문을 열 때, 아멘하고 열 때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주님이라는 열린 문을 더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와, 그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문을 여시는 게 이런 의미구나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과 자녀들과 우리가 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더 견고한 열린 문이 되는 교회, 성전에 더 신실한 그런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